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성도가 당연히 누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령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집었습니다. 오늘 제목에도요 성령은 누구신가 그랬는데 아마 한 주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고 또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텐데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주셨는데요. 그게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에베소 1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창세전에 우리를요 이 그 신령한 하늘에 속한 이 그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일을 창세전에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축복을 주시는 법적인 관계가 아버지하고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일을 놓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어디에서 주시려고요? 그리스도 안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격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흠이 있기 때문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오셔서 피 흘리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셔서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 아닙니까? 그죠? 이 피 흘리신 일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해? 성령으로 우리에게요, 인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알도록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일을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친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를 알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보증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미 계획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 계획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그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로 오셔서 피 흘리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일을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고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인치신다 그랬어요. 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안에서 지금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도록.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녀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와진 축복이 뭐냐?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언제 계획하셨느냐?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고요. 그죠? 그리고요, 이제 이 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땅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 상태 해결하셨다고요. 불신자 문제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출생할 때 이미 죽음의 영을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출생할 때 이미 마귀 자녀로 태어나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귀신 안 섬겨도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이 귀신 안 섬겨도 되고 우리가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축복된 자.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이 땅의 문제가 불신자가 왜 망합니까? 그죠?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당연히 망할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 땅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불신자 상태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 원죄 가지고 태어난 게 이 땅의 문제거든요. 그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해결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또 우리가 성전이 돼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바꿔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와진 축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신분이 바뀌었고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에게 권세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와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불신자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준을 살도록 우리 인생을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런 은혜를 주실 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그 축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아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오늘은 뭐냐? 그래서 성령은 그럼 누구시냐? 그죠?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실제를 잘 안 믿는 거죠. 알아도 이상의 신비적인 것으로 이렇게 잘 알지 실제는 잘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실제가 잘 안 되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시는데 그런 실제적 감정 어떤 체험 말고요. 어떤 이렇게 육신적인 체험 말고 우리가 이 지식으로 알고 우리 의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실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안 되면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그죠? 이 귀신을 이길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성령이 누구시고 왜 오셨으며 또 우리와 관계는 무엇이고 또 성령 충만은 또 어떻게 받고 또 그 결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하실 것인가를 이제 오늘부터 아마 몇 주간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그 말씀에도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모든 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요. 증인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성령께서 누구신가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성령 충만 받나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은 그럼 성령은 누구신가? 그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에 제3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죠. 그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상처하는 여호와 그 여호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게 뭘까요? 진짜 크고 비밀한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은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이 비밀이 정말 크고 비밀한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잖아요? 그 성령은 삼위일체 3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그죠?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정말 바르게 가장 잘 설명했다 그럴까요?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은 뭡니까?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공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시고요. 지성, 의지, 감정,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래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 되셔야 되는지 이 비밀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육신적인 체험이가 아니고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바로 제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 다녀서 우리 문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 군대의 총지휘관, 전도와 선교의 지휘자 이런 얘기를 여기 에디 노이 박사가 했다고 이렇게 교자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다음에요. 그 성령의 이름이 뭐냐?
보혜사 그랬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옆에 계신 분,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옆에 계신 분, 능력 주시는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읽었는데요. 그리고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가 하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그리스도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죠? 왜냐하면 삼위일체시니까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요. 진리의 성령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그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고요. 그다음에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은혜의 성령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요. 약속의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인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방법이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시고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자꾸 신비주의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죠? 이상한 어떤 체험으로 자꾸 가게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그죠? 구약시대요. 신약시대에는 각 사람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면요.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실 메시아.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면 당신이 오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죠? 출애굽기 3장 15절 그래서 피제사 드려야 될 이유를 알고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어떻게 실제로 오실 거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특별한 사람에게 역사하신 데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여기 몇 개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누구입니까? 모세에게. 그죠? 나타나서 내가 내 백성의 우고와 백성들의 원한을 알고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죠? 분명히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할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모세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요. 근데 모세가 그게 진짜 믿어질 때 바로 앞에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죠? 그게 실제가 안 될 때는 아니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바로는 어마어마한 나라 강대국 왕이고 자기는 쫓겨난 신세고 그죠? 노인네고 어떻게 하나님 내가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정령 너와 함께 할 거다. 근데 그게 믿어질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졌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실제가 될 때 성도에게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그게 실제가 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요. 불신자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실제로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오늘 여기 말씀에 창세기요. 누구 얘기입니까? 창세기요. 요셉이요. 그죠?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줬다니까요. 아무도 그걸 모르는데 그 귀신 들린 박사 점쟁이 전부 다 총동원해서 이 알아맞히라 했는데 누구도 몰랐다니까요. 근데요.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바로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내가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대단한 것이 드러나진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졌느냐?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걸 바로가 알 정도로, 그죠? 너 참 대단하구나. 너 어째 이렇게 똑똑하냐? 그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로가 알 정도로 요셉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죠? 또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게 실제가 됐다고요. 자기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알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에게 함께 하신 것을 늘 누린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그죠? 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실제가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요, 그 앞에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실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었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었고요. 감옥으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린 거죠. 모든 문제와 사건 사람 앞에 복음을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면 답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서 환경 때문에 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때 생각에서부터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내 전생을 두고 하나님 분명히 오늘 내게 필요해서 이 사건도 있게 하시고 이런 만남도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이 또 우리 환경이 볼 때 분명히 저 사람은 아닌데 이게 뭔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통로는 사실은 내가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도 미워하지 아니었고요.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됐지 자기를 드러내는 그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줄 정도로 그 위기 앞에 사건 앞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한 시대를 이렇게 바꾸는 엄청난 이런 응답을 누린 사람이죠. 그다음에요. 신약 시대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요. 말씀으로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오셨다고요. 오신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신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죠? 오리라 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죠? 그리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녀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10절에도 보니까 그 예수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필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거늘. 아니 이때까지 나와 같이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죠? 그 예수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낫고초나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죠?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창조의 영이 우리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요만큼도 1%도 우리가 함께 협력한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죄 진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그죠? 어떻게 성령이 나타나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을 나타나십니다. 그죠? 예수 이름 부를 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생각나져요. 그죠?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성령으로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4절 7절 보니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시냐 하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가 아니고요. 그죠?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예수 이름으로 그다음에 말씀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죠? 이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이렇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각 사람 속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령이 왜 오셨느냐? 그죠? 왜 오셨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랬어요. 그죠?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건 누구 법입니까? 사단의 법이에요. 우리의 인류 시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히게 됐거든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요.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럼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그지요? 알게 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니까 우리가 흠이 있거든요. 그잖아요? 우리가 흠이 있어서 신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당신을 나타내신다고요. 그러면요, 그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복음서의 일을 당신이 하시겠다고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뭘 열심히 해서 제자 찾아서 어떻게 하고 또 우리가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거기에 방향 맞추고 그게 우리의 응답의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 맞추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실 거니까요. 그죠? 그럼 모든 응답의 방향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우리 육체 안에서 하신다고요.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시겠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무속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이 잘한다니까요.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건 너무 잘하는데요. 알면서도 망해요. 그죠? 왜냐하면 이 무속인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아는데 너무 잘한다니까요. 영적인 세계 너무 잘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육체가 귀신을 담고 있는 집이냐, 성령을 담고 있는 성전이냐, 이게 다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집이냐, 귀신을 담고 있는 집이냐, 그게 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그 함께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비밀이라 그랬어요. 아무나 알 수 없도록. 그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 아니고요. 자꾸 우리가 뭘 이 영적인 것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신비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분명히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성령이 제일 먼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지? 이해되느냐?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바꿔가시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라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꿔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요, 이 기도가 누려져야 되는. 우리가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내가 인도에 받으려고 기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인도를 누려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육안이 밝아져서 영적인 일을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이 영적인 실상,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알게 되고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 신분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걸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오늘도 분명히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한 주간에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음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바꿔가는 게 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맞구나. 이게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우리가 거기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거 맞구나. 그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길 원하셔요. 언제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니까요. 그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하면 그 축복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잘 못하면 또 그 축복이 바로 갔다가 가는 것 같고 내가 또 조금 뭐 하면 돌아오는 것 같고 그게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걸 주시려고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자녀 모든 걸 줄 수 있는 신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법적으로 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자녀예요. 그 내게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자녀니까 당연히 그 축복을 오늘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게 계획하셨다니 그 계획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면 누가 막을 자가 없어요. 그잖아요.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기도의 시작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돼야 되고 우리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거 맞나? 내가 그걸 정말 믿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섰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바꿔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생각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지금 분명히 맞다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라고 계획한 분이 맞다면 지금 하나님은 그 복을 내게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잖아요. 그걸 누리는 게 내게 이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진다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맞고 그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진리의 영으로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기도의 그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기에 우리에게 흠이 많기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흠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주간에도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성전인 것이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발견되어지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이 이전에서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이 바뀌어진 생각으로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